다 함께 하나님 말씀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Deuteronomy chapter 23 verse 15 to 25. If a slave has taken refuge with you, do not hand them over to their master. Let them live among you wherever they like and in whatever town they choose. Do not oppress them. No Israelite man or woman is to become a shrine prostitute. You must not bring the earning of a female prostitute or a male prostitute into the house of the Lord your God to pay any vow, because the Lord your God detests them both. Do not charge a fellow Israelite interest, whether on money or food or anything else that may earn interest. You may charge foreigner interest, but not a fellow Israelite,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everything you put your hand into the land you are entering and possess. If you make a vow to the Lord your God, do not be slow to pay, for the Lord your God will certainly demand it from you, and you will be guilty of sin. But if you refrain from making a vow, you will not be guilty. Wherever your lip utter, you must be sure to do, because you made your vow freely to the Lord your God with your own mouth. If you enter your neighbor's vineyard, you may eat all the grape you want, but do not put any in your basket. If you enter your neighbor's grain field, you may pick kernel with your hand, but you must not put a sickle to their standing grain. Amen. 네, 제가 한글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오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나가 한국말 참 잘하죠. 네, 찬양할 때도 한국말로 찬양을 다 해요. 그리고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은 신명기 하면서 좀 거짓을 보탠다면 우리 교회 자녀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나야 땡큐.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우리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살고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거, 재정이 많아지는 거, 건물이 더 커지는 거,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이 교회의 부흥은 죄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죄인이 많아지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하기에 죄인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죄인들이 모인 교회라면 이 교회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반드시 한 가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자기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말합니까? 우리 교회가 좋다 싫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 교회의 DNA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단지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 성도가 넘쳐나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택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것을 가슴을 찢으며 알게 되어지니 이제 교회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함께 모이게 되어지니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증거하게 되어지니 이게 바로 성령이 거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로 모여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두고 좋다 싫다라는 자기 감정이, 자기 판단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입이 아프도록 계속 반복하는데요, 좋다 싫다, 이것은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고 좋다, 싫다 말할 때에 그 기준은 뭡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내 취향, 내 생각, 내 감정, my style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어도 좋을 때가 있고 같은 상황이어도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어컨을 킬까요? 좀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덥고 누구는 춥대요. 자, 결국 자기 기준이에요. 제가 벌써 7년이 됐더라고요.
7년 전에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한우리교회에 목회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었죠. 그래서 거의 첫 2주인가 3주는 제가 금요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한 3주 주말 동안 계속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러 어디 가실 때에 비행기가 거기 공항에 도착했는데 딜레이드 돼 있으면 마음이 좀 짜증이 나요. 아니 또 왜 딜레이야? 우리에게 싫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물론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역을 다 끝내고 월요일 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돌아가는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BWI에서 타고 중간에 어디서 스탑바이 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는 건데 이 스탑바이 할 때 이 시간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제 혼자 가방 하나 메고 타는 거니까 내리면 바로 탈 수 있으니까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발하는 비행기부터 딜레이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승무원에게 얘기해서 내릴 때에 비행기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문만 열면 바로 뛰어나가려고요. 문 열자마자 바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게이트로 갔더니요, 할렐루야, 그 비행기도 딜레이 돼 있네요. 이야, 평소 때는 딜레이 되면 짜증냈거든요. 왜 이러냐고. 근데요, 그때는요, 딜레이 된 비행기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원래 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비행기 딜레이가 싫은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왜 이럴까요? 선악을 알게 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유익, 자기 기준이 되어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시각이요, 교회까지도 이어져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자기만의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다 보니 자기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 버린 교회를 보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일 교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라면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든, 그 지역에 얼마나 선한 일을 하든 그 교회는 이미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장담해요. 이 땅의 교회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는 그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지금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대 때마다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우리는 한우리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모이고 한우리 교회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에 의해서 모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여지는 그 교회 말입니다. 자, 먼저 오늘 15절, 16절을 보면요, 종이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하세요. 대신에 그 종이 원하는 곳을 택하여서 함께 살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을 피하여서 도망을 쳤다면 그것은 분명 그 주인이 포악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주인에게 이 도망쳐 온 종을 다시 돌려준다면 이제 그 종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을 보면 종이 도망을 치면 반드시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았거든요. 결국 종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조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종들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제가 신명기를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자였습니다. 본래 종이었던 자들이에요. 자유가 없던 자들이었어요.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품에 품어주심으로써 종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함께 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볼 때마다 내가 널 살려줬어, 나에게 잘해, 이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저 종과 같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긴 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을 항상 되새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지지 않는 그 감사로서 그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기에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에게 묶여서 그 죄의 권세에 눌리고 자유가 없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도 그저 하나님이 매직으로 야빰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으로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된 자들이 바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담아두시고 그 사랑과 자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종을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단지 그 종이 불쌍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자연히 이스라엘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고 모이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을 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창기의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 같은 자라는 것은 1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남창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접대부를 말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자기 몸을 팔아서 번 돈을 여호와의 전에 바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돈이 자기 몸을 팔아서 번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린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헌금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헌금하기 전에 11조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복종하는 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몸을 팔아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래서 몸을 팔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복종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치는 거, 무언가를 드리는 거, 무언가를 헌신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놓는 것,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든 돈 내는 것이 교회 안에서 힘으로 여겨져 버리고 최고로 여겨져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많이 벌어서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목사님께 주변의 지체들에게도 기도 부탁하는 게 내 사업 잘 되는 거, 내 직장에서 잘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샐러리 많이 받게 되는 거, 그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우리 하누리 교회 몰개지도 좀 갚고 교회 이런저런 사역도 좀 매이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목사님 사례비도 좀 제대로 드릴 수 있고 우리 부사역자도 세울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돈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사는 것이 성도이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요, 돈 없어도 산다라는 그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돈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돈 없어도 전도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하나님만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그 외침이 이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에 돈 있으면 좋아요. 돈 없으면요, 여러 가지 불편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교회에 우리 캐시가 2만 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8천 불까지 내려왔어요. 재정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필요한 건데요, 20불짜리 하나 아마존에서 사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 살까 말까, 다른 딜은 없을까, 여러 번 고민하고 하다가 그거 겨우 하나 삽니다. 교회 사역도 많은 제한이 있어요. 불편한 거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라는, 많은 것이 불편하다는 그 생각으로 헌금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돈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몸을 파는 매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구워준 것이 있을 때에 그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가 번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고방식,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즉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자를 받느냐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거죠. 갑자기 이 말씀 드리니까 할렐루야, 오늘 모 집사한테 가서 돈 좀 빌려야겠다. 이자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그냥 원금만 주면 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올라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욕망에 올라오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형제 간에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규례들은요, 단순히 도덕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해서 모여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목적을 두고 모이면 안 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배우기 위해서 모여진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요, 예물을 드리기로 자원하였다면 네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께 한번 작정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요, 예물 헌금 많이 드렸습니다.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우리 새해 작정하잖아요. 그때마다 올해 주정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외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헌금을 올 한 해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3 때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하고 노가다하고 그렇게 번 돈 하나님께 매년 어떻게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다 다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못 드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담임 목사님이요. 네가 소원한 대로 행하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네 재정에 빵꾸를 내실 거야.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야.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겁먹어가지고 그 어떻게든 그냥 꾸역꾸역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행히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와, 갑자기 다들 얼굴이 환해지는 거 봐봐. 갑자기 복음의 자유를 얻은 자들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형제의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자기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서로의 삶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는 관계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따라서 나로 인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행동은 나 한 사람의 영향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내가 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은혜로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보여지고 가르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여지는 도구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자원한 예물은 더디하지 말고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원한 대로 하지 않았기에 약속을 어긴 것이 죄가 된다. 그래서 자원한 대로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자원한 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옆에 형제가, 우리의 자녀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연약한 지체가 서원을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구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네가 소원한 것을 즉시 행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릇에는 담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에도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되지만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포도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이 심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물을 주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의 열매들을 먹게 되었죠. 오늘 나에게 포도를 먹게 해서 배부르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니 내일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것, 내 것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남의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함께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 사고방식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내일까지도 내가 미리 준비하겠다라는 자기 욕망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곡식을 낫으로 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챙기고 모음으로써 미래까지도 자기 힘으로 대비해 보려는 말 그대로 자기 탐욕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참 소망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이런 행위들 이렇게 지켜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욕심이 방해한다라는 거 우리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엉터리 같은 우리, 구제불능과 같은 우리, 벌레 같은 우리,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피를 밟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지어진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손에 지어진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시간 자체도 우리는 주님의 피를 밟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의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질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의 죽음의 권세에게 다시 돌려보내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 피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주님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전 주인에게로 돌려줘도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전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토록 하나님께 실망시키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이전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깨달은
이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서로에게 보여주며 서로에게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소자와 같은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이 복종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키며 서로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